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한 20년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좀 그 동네에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건 있었어도 그래도 뭐 조직적으로 나라가 개입해서 박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이제 나라 전체가, 제국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저기 터키 땅에 가면은 정말 구석구석에 그 초대교회의 그 유적들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국의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D 60년대 중반, 이제 참 공교롭게도 초대교회 두 거목이었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었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로마의 어디에선가 마지막 자기의 이제 사명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각각 역할은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감하고 이제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 베드로에 의해서는 베드로 전후서요, 바울에 의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디모데 전후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아주 작은 갈릴리 동네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12명의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는 이제 전 로마 제국으로 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수준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 그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국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섰고 로마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몰려오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모이던 교회들도 이제 pit박이 모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 것처럼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지명들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저기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퀸즈 아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계 교회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소중했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이곳에서 정말 내 젊음을 바쳤고 내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내가 이곳 성전에서 함께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울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시작 자체가 특별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은 첫 앞에 네 글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한글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예의가 바르니까 저 베드로라는 말을 맨 끝에다 갖다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를 끝에다 갖다 놨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페트로스,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라고 예수보다도 피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 베드로가 바울과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좀 더 위에 서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맨 앞에다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 앞에다 이름을 갖다 놨을 텐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맨 앞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샴푸 이름 중에 비달사순이라고 있었습니다. 비달사순. 저는 샴푸 쪽은 잘 몰라서 별로 이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때 비싼 샴푸 하나가 비달사순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비달사순이 무슨 동물 이름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대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헤어드레서였는데, 이분이 얼마나 잘 나가는 헤어드레서였냐면 한 번 깎으면 전성기 때 5,000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은 전부 다 이분이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웨시앤웨어 방식이라고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는데, 머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깎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별한 방법으로 머리를 깎을 때 전성기 때 한 번 깎으면 5,000불씩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5,000불씩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이분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If you don't look good, we don't look good. 그러니까 당신이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서 정말 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비달사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샴푸 이런 비누 같은 거 파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회사의 영업 그 마케팅은 딱 한 개입니다.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뭐냐? 비달사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앞에 대둡니다. 다른 거 없어요. 비달사순 이러면 그걸로 다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그 이름이 상징하는 독보적인 그 이름의 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맨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슨 대단하고 그 이름에 무슨 힘이 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인물 자체가 대산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뒤에 따르고 있는 세 단어,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하는 저 단어가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베드로, 그리스도의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처음부터 전생애를 개입하사 정말 날 것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베드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되고 사도인 베드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승리 가운데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퀸즈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베드로예요.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즉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이제 곧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분이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 인생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정답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면 맨날 틀린 답을, 그것도 제일 먼저 하던 분이 베드로 선생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인생에서 딱 한 번 진짜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물으신 질문에 답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좋은 이름들을 다 갖다 냅니다. 주님의 마음이 성이 차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물은, 너는 나를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인생 일대의 최대의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마 제대로 뜻도 알지 못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때 그 나오는 입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 가운데 저렇게 정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답을 말하는 건 쉽지만 베드로가 정답대로 사는 거는 그의 인생 평생이 걸렸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쳤죠.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주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 길을 막지 마라, 메시아가 되는 그 길을 막지 말라며 사단아 물러가라고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제자답지 못하고 전혀 이 정답을 말한 사람 같이 못하게 그의 삶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의 그 모든 삶에 메시아가 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무너져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맛있는 거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는 것이 어려울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상이 다 무너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내가 과연 정답을 쉽게 말하긴 했지만 내가 정답대로 살아온 인생인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쉽게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쉽게 고백은 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 곧 제사함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킨자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예수의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메시아를 뜻했다면은 이제 그의 베드로는 예수의 베드로예요. 왜 예수의 베드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지금이야 뭐 다 자기들이 이름을 짓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와서 이름 줘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참 그때만 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도 이름 많이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이름 줘달라고 그러면은 그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름 질 때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졌는지 모릅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에 첫애 이름은 고민하다가 그냥 원래 예명으로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주빌리라고. 그냥 예명으로 부르던 그 이름을 하도 고민하다가 결론을 못 짓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그냥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에게 이름을 하나 져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페트로스, 피를, 베드로 뭐예요? 반석, 돌멩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 작은 실현에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바위라라고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반석 같은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사 매너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참 공경하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다가 그냥 배고프니까 뭐 먹다가 또 예수님이 정말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칼을 들고 그냥 아무 때나 칼을 써가지고 그냥 베지도 못하는 그 칼을 아무 때나 써가지고 예수님 진짜 그 바쁜 시간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그 말고의 길을 들어가가지고 치유해 주실 만큼 베드로는 정말 미완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도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에게 반석이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이유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그 뜨인 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그 버린 돌, 우리의 산돌 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산돌, 심지어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우리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그 광야 땅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즉 자신의 닉네임을 우리 가장 사랑하는 그 부족한 제자에게 지금 오늘부터 너는 내 닉네임으로 네 이름을 삼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정치인들한테 당신은 리틀 케네디입니다, 리틀 케네디 같습니다, 케네디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칭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별명이었던, 별명 중에 하나였던 그 바이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것들을 우리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비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인터넷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만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현재만을 봅니다. 저 사람은 부족해,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30년 전에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 날것이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과 같은, 너는 산돌과 같은, 너는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인정하심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벌써 2개만 했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는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를 따르는 베드로, 또 하나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이름 베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성도, 우리 킨즈 한인교회 성도인 바나바, 킨즈 한인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누구누구, 킨즈 한인교회 집사 누구누구, 킨즈 한인교회 장로 누구누구, 킨즈 한인교회 우리 권사 누구누구라고 주님이 친히 그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1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포스틀,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사람을 사도라,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딱 단 12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도의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아무나 여러분 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집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권사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미국까지 와서 이 텔레비 앞에 앉아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서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서 지금 그 작은 TV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도는요, 처음에 부름은 사도로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포인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막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바울 같은 분은 절대로 안 흔들릴 것 같죠? 바울은 아마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바울은 아마 한 번도 흔들린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베드로는 우리 이미 사복음서에서 그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베드로 선생이다 그러면은 바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바울이다 그러면 다들 이제 겁이 나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제 저분이 말하는 거 우리가 한 개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으로는 저분도 배신하셨지, 저분도 많이 실수하셨고 저분도 거칠었지 라고 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친밀감도 있었을 겁니다. 배신자였지만 결국에는 순교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절대로 흩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지막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너도 나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킨자린 교회 성도로 삼아 주셨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린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인터넷 가운데, TV 가운데 계신 분들도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지금까지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하여 나는 그 사는 그날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면 이제 더 밀렸던 선교도 하고 더 밀렸던 봉사도 하고 하나님 더 밀렸던 아름다운 교제들 나누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킨자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저 이제 편지를 다 쓰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말합니다. 선생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다 죽어도 선생님 살아남아야지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설득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맞아 이제 가서 일단은 내가 좀 피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나왔던 앞비오 광장, 로마의 한복판에 있는 그 커다란 광장길에서 벗어나는 그 대로를 향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나가고 있는 그 장면이, 또 이 우리가 폴란드 유명한 작가가 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쿠어바디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큰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할아버지 베드로가 조그만 이제 자기를 보좌하는 어떤 한 이제 젊은 소년과 함께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비오 광장을 벗어나서 이제 막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기 성큼 이쪽으로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앞비오 광장에서부터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앞비오 광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지 하고 쳐다봤더니 영화상에서 소설상에서 쳐다봤더니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가 30년 전에 사랑했지만 배신했던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소녀는 보지 못하는데 이제 베드로만 보는 거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에,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또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좀 지러 가야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돌려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급하게 깨달은 게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서 다시 앞비오 광장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그 영화와 소설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정신이 뻗쩍 났을 거예요. 야, 30년 전에 한번 배신했는데 내가 또 배신할 수는 없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와 메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절대 모순의 명제 앞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순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냥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으로, 그의 30년간 주님을 쫓아갔던 그의 삶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하 갱도 60m 밑에,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 갱도 60m 밑에 작은 채플에 모여서 로마군의 그 핍박을 피해서 작은 집마다 모여 있던 두세 가정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제일 먼저 어떤 말이 있어요? 베드로, 너희와 같은 실패자 베드로, 너와 같은 바보 같았던 사람 베드로, 너와 같이 배신했던 베드로, 지금 니네 무섭지? 나도 무서웠던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나도 무서워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베드로의 이름이 맨 앞에 딱 들려지는 순간 지하 60m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 성도들에게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이기셨구나, 우리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내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세컨 찬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자에게 주님이 너는 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흔들려 죽겠는데 락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이 고통을 반드시 이기면서 웃으면서 온 가족이 다시 손잡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며 네 일생의 간증을 네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몇 안 되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사랑하는 섬기시는 모든 집사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퀸자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앞에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각 공간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